자,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이렇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 받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이르느니라 선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좋은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거기에 힘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이러면 얻으시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들을지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십자에서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요즘 사실 이번 주 한 주만 해도 우리 한국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낙태죄, 기도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낙태죄가 옛날에는 4대 4였는데 이번에는 뭐 기울어가지고 이제 낙태죄가 이제 헌법하고 불일치한다는 판단이 이렇게 나왔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낙태죄가 죄였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는 낙태죄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변질된 거라고 알 수 있죠. 지금까지 그게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헌법에서 명시됐고 지켜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불일치한다, 헌법에 불일치한다라고 내리는 판단은 이거는 하나의 변질이라고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법관들이 변질됐다는 것이요. 딴 거 없어요. 판단은 지금 그 사람들이 한 거니까. 똑같은 헌법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낙태죄다 말했는데 법관이 바뀌니까 그것이 뭐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법관이 지금 생각이 변질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판단이 그 사람들이 내렸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내린 사람도 두 사람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변질, 사람이 변질된 거지 사실 법은 그대로 있잖아요. 사람이 변질된 거지. 그런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이 한미 정상회담도 갔다 왔지만 뭐 잘 되겠습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미얀마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뭐죠? 올해 2019년도 미얀마에서 EPS 시험을 취소시켰대요. 정부에서. 왜냐면 한국에서 올해 TU가 몇 명 들어간다. 전에는 막 10,000명, 8,000명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뭐만 1,400명인가 1,500명인가 확 줄여버렸대요. 그래서 미얀마 정부에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러면 우리 시험 안 치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올해는 그냥 시험 자체를 안 치워버리기로 했대요. 근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왜 사람을 미얀마 사람 근로자가 지금 난리인데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왜 미얀마 사람을 한국 정부에서 안 들어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 뭐 반증이죠. 한국 경제가 지금 많이 다운됐다.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더 이상 못 쓸 정도로 지금 뭐가 다운되어 있다는 그 반증이잖아요. 왜 괜히 그 8,000명이 이렇게 많이 때리겠어요? 1,000명 단위로 떨어지겠어요. 받을 상황이 지금 안 돼 있다. 미얀마 정부도 지금 왜 많은 홍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니까 정부 차원에서 홍보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얀마 정부에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되어지는 일들이 법을 옛날에는 바꾸는 이런 과정 많이 여러 가지들 가운데 뭐예요? 지금 한국 경제도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나타나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자꾸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아주 극에 치달을 정도로 막 이제 법까지 개정을 해서 이게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대화해서 그 뭐 어기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파기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 수준이에요. 예,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뭐요? 이 법이 바뀌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인간의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수준으로 동등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법을 바꾸는 거는 사실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 그 법은요, 우리끼리 대화해서 약속을 어긴 건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법의 개정의 문제는 뭐예요? 온 나라 백성, 100% 백성한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요. 이건 온 나라 민족이 문제가 되는 꼴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최근에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그 목사님 영화가 하나가 나왔어요.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 누구냐면 루마니아 이렇게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구죠? 드트리트 보네퍼 독일의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보네퍼 목사님만 내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지금 순교자의 소리 있잖아요. 그 순교자 소리 만든 창립자 목사님이고 루마니아 목사님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소련이 그 당시에 있으니까 밑에 루마니아를 2차 대전 때 침공을 해왔잖아요.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열었나 봐요.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제 공산당 오케이 이런 어떤 승인을 하려고 모였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종교회의 했나 봐요. 그때 같이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공산당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국회가 완전히 싸늘해진 상황. 그리고 이 원브란트 목사님은 16년 동안 공산치하에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자신의 어떤 주장을 멈추지 이렇게 않았고 그래서 수많은 어떤 고난을 받았고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책이 이제 영화가 돼서 어제 서울의 언어에서 상영을 했어요. 무료로 이렇게 상영을 했다는 제가 이제 그 사이트 순교자의 소리 사이트에 갔는데 그 순교자의 소리 그 전에 그 이름이 뭐였냐면 공산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렇게 공산세계 지금은 이제 북한 사역도 하고 또 공산 복음화도 하고 또 아프리카 사역도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공산당에 거기에 전용되는데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참 그것도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보고 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옛날에 정말 저렇게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어떤 주장, 순교 어떤 그 고문까지 당하면서 16년 동안이나 투옥돼서 얼마나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렇게 또 고난 주간에 맞춰서 또 그 영화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화가 있어서 또 나중에 아마 이제 또 나오겠죠. 볼 수 있도록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영화를 또 나중에 한번
보면 이렇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뭐요? 믿기 시작하는 것은 또 좋죠. 그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 제대로 지켜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이 리처드 원브런트 목사님이 투쟁을 이렇게 한 거죠. 투쟁을 이렇게 한 거죠. 왜? 세상이 그냥 예수님이 나라가 잘 되도록 해둔 것을 가만히 두지 이렇게 않으니까요. 참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원브란트 목사님 그 영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어떤 계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 통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매일 그 읽기로 이렇게 통독을 하고 어제도 읽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저기하기 위해서 15장부터 핵심만 잠깐 이렇게 보도록 했어요. 앞에 그 15장 있죠? 15장에 제가 읽으라는 부분만 좀 읽어야겠습니다.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뭐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뭐예요? 쉽게 말해 요즘 말로 불신자들, 버려진 자들, 죄인 취급받는 어떤 사람들. 근데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뭐죠? 예수님이 뭐예요? 2절에 보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 이게 이슈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하고 절대 상종하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함께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게 뭐죠? 4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양으로 비유하죠.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내용을 잘 아니까 읽지는 않는데 하나를 잃는데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찾았어요.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7절에 가보면 양을 비유한 말이 아니었죠. 뭐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뭐라고 양을 뭐로 비유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 뭐죠? 회개하는 걸로 비유했죠. 그러니까 양을 죄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뭐죠? 동물은 아주 큰 재산이잖아요. 그 당시에 맞습니까? 큰 재산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제 또 10드라크마가 실질적인 돈으로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세요. 돈으로. 근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8절에 보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9절에 봤더니 그 잃은 드라크마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드라크마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또 10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뭐예요? 또 드라크마도 결국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계속 기쁨하고 연결을 시켜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비유를 하는 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근데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동물에 대해서 필요하고 이제는 뭐요?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해요. 내용은 다 똑같겠습니다. 그런데 알죠?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뭐를 지었다고 말해요? 죄. 계속 지금 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또 죄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데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렇죠? 뭐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이게 뭐요?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게 똑같은 설명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회개한다, 이거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했더니 24절에 있습니다. 24절에.
이게 24절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얻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뒤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이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한테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예요? 죄인을 찾으려고 되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6장은 이제 뭐냐면 뭐죠? 사후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죽은 이후 어떤 사후 세계의 어떤 결과, 이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인데요. 그러면서도 세상이 이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똑똑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인 위에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8절 한번 읽어 16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게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왜? 결국에는 그 지혜는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늘의 지혜고. 그런데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일 처리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안 믿는 사람의 일하는 모습 여러분이 함부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일 잘하고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심지어 예수님도 더 지혜롭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더 지혜로울 수는 있는데 뭐가 항상 어디서 이 사람들을 걸리냐면 뭐야 저기요 다음 장 뭐죠? 13절에서 걸려요. 항상 13절에서 걸려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즐기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뭡니까?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불신자들은 뭘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뭔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요. 재물은 돈이죠. 더 머니예요. 더 머니. 돈만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재물만 생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섬기다라는 말이 섬김이 뭔지 아세요?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종이 된다라는 거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재물의 종이 된다.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종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의 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재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재물은 하나님 밑에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해가지고 재물의 종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 종이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동등상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되 사실은 종은 통치하고 다스려야죠. 맞아요? 재물은. 맞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종이 되고 뭐요? 재물은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로 가야지 뭐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요.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뭐 섬긴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종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고요. 이거 없고 이거 안 되면 뭐요? 기분이 나빠지고 삶이 막 복잡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왜?
종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상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감정, 어떤 삶, 인격, 뭐 판단, 생각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의 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14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돈을 좋아하는데 그 위에 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돈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뭐 재물도 잘 겸하여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비웃다고 그러죠. 비웃었다고 그러죠. 아니 그거 가능한데 두 개 다 가능한데 그거 잘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가 미얀마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미얀마 선교사님도 이제 또 이렇게, 뭐 이사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곳을 얻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뭐 한국 학원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루다가 이제 현지인하고의 합작하는 이 문제. 저도 이제 인도에서도 봤고, 스리랑카에서도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사람이 변질이 안 돼요. 크리스찬들도 처음에는 현지인들도 너무 잘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 개를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거나 뭘 했어요. 회사를 세웠어요. 그렇죠? 회사를 세웠다고요. 믿었는데. 그런데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 사람하고 믿고 친하고 신앙인이고 했기 때문에 믿고 그 사람 이름으로 했는데 왜 외국 사람 함부로 못 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처음에 그 마음이 이제 자꾸 그게 돈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마음이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이번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을 이런 걸 얻어? 자꾸 마음이 막 유혹을 받든지 뭐든지 하다가 그게 순수한 마음이 뭐예요? 변이돼서 결국에는 왜 현지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이렇다고요.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이 재물이 이게 하나님과의 동등 이게 이 말이 그 의미 있는 말이라고요. 그냥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왜? 지금은 가죠. 지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걸림이 되고. 이번에 보세요. 지금 요즘에 그 청문회 보세요. 청문회 이제 후보자들 올라오는데 다 멋에 걸려요? 또 문제 걸려요. 지금도 뭐 재판관도 뭐 주식 문제로 이렇게 걸리고 다른 사람 뭐 건물 산 걸로 걸리고 또 뭐요? 다 걸리잖아요. 다 안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기준으로 하면 원래 대통령 기준으로 본인 기준 대통령의 기준으로 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그 임명권이 있으니까 임명하는 것이지 원래 기준으로는 안 된다고요. 왜 공직에 있고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코 이 재물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이렇게 아닌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왜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 받는 것이다.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율법과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뭐죠?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예요? 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고요. 지금 뭐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2000년 전부터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전파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요? 17절에 율법과 선지자가 끝났다는 말은 맞지만은 그래도 17절에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율법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이 있어야지 신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구약이 있어야지 신약이 있는 거 밑바탕인데 그것을 함부로 버리면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18절에 아내를 버리려고 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에 대해서 간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제가 한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는 그 이혼 문제를 거기다 그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율법 문제를 하면서 갑자기 이 말이 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율법을 버리는 걸로 지금 비유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고, 이렇게 그래요. 율법을, 아내를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면 돼야 안 돼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한 때까지 끝났다는 걸 알지만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해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연결을, 다른 데,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내를 버리는 것만큼이나 뭐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율법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입니다. 부자와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결과 같은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 이제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고요. 자세고 좋은 옷도 입고 고운 베옷도 좋은 옷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있고, 자세고 좋은 옷 입은 이 사람의 옷은 뭐 다 누더기 옷을 입었다는 거, 예,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이웃이었다는 거죠. 그쵸? 이제 부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거지로 보였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너 옆에 있었던 이웃인 거죠. 근데 그 이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래서 개가 와서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러. 이게 쉽게 말하면 부자는 거지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을 하지 않고. 거지 취급했다는 건데, 뭐죠? 그 끝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다르죠.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의 소통 중에서 눈을 들어 널리 아브라함과 그렇죠? 이게 죽음이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요, 안 끝나요? 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죽으니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누구 어디로 데려가요? 아브라함 품. 이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품 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낙원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낙원에 가고 이제 음부 나왔죠. 이제 구약에 보면은 히브리어에서는 수올로 나와 있어. 수올.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이제 수올이고, 구약에 보면 수올인데, 이제 헬라어 시대에 와서 헬라어로는 뭐죠? 음부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이렇게 가는 곳.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죠.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낙원에 가서 있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최종 심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원과 음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여기가 이렇게 좀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이죠? 주일날 친구 아버님 장례식 천안에 이렇게 갔는데, 딱 갔더니 제가 이제 늘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가 늘 관심이기 때문에 딱 갔더니 장로님이시다. 장로님. 천안이었나? 천안 그 지역에 아주 큰 교회, 오래된 교회의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 이렇게 장례도 이렇게 치러주시고, 그래서 교인분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기뻤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추스리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어떤 죄들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뭐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정말 죽음이라는 게 언제든지 이렇게 이렇게 오고요.
우리가 다음 단계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 넉넉고 살고 막 이렇게 살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어요. 우리 여기 부자도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다 죽었다니까요. 자기 인생 최고였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랬는데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일이 있을지라고는 생각을 이렇게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다음 세상을 너무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좀 이렇게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 24절, 26절 읽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고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예,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뭔가 이게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운 것 같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편하게 쉬고 있는 게 아니죠. 괴로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머리로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뭐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가 대화한대요. 되지 이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많은 요청, 요구가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뭐 하면 이게 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요청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나한테 뭐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물 좀 갖다 주십시오 해도 그게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되지 않아요. 왜? 다음 세상에 뭔가요? 뭐만 있어요? 당하는 것만 있어요. 당하는 것만. 여기서의 이 수많은 이 자유들, 이 누리는 이 자유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했었던 그 자유들이요. 다음 세상에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어지고 나는 이제 당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죄들이 많아요. 가정폭력도 그렇고 학교폭력도 그렇고 또 종교폭력도 그렇고 진짜 이 권력으로 인해서 폭력을 이렇게 그렇고 지금 이 세상에 뉴스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그 숨겨진 죄들이 있는데 그때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가해했던, 피해를 줬던, 심지어 줘서 이 세상에 감옥에서 벌도 받지만은 뭐예요? 또 받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음 세상에 가서 당한다, 안 당한다? 그대로 당한다. 아니, 그대로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당한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법대로 운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의 법, 성경적인 법하고 불일치되는 법을 지금 옳게 판단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예요. 오늘 태풍 온다고 그러는데 태풍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죄, 우리가 그런 저 세상에 가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죄들을 정말 회개하고 정말 이 고난주간 또 예수 십자가 의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끗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깨끗한 자요. 예수님이 깨끗한 자인데 또 살면서 많은 죄들이 붙어있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왜? 실제로 지었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을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남이 알지 못한 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말고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안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 당한다니까요. 당해요. 근데 다음 세상에서 요청 요구라는 게 없어요. 네? 요청 요구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심판을 당하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도 지금 자꾸 이렇게 법들이 이렇게 악법으로 이렇게 헌법에 반하는 그런 법들이 되어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자동으로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정확히 나와 있죠? 고통받는 곳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와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나는 여기에 와서 고통받는데 누구는 오면 안 된다? 네. 우리 가족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음부는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왜? 그 전까지, 자기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게 했었던 사람들이 딱 죽어서 보니까 어디예요? 음부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와보니까 여기는 올 곳이요. 오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오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이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받는 곳에 실제로 와보니까 여기는 와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no hope, 희망이 없어요. No more chance,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예로 보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가족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중보기도를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뭐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한다는 건 그 자체를 단어 자체 쓰지 마세요.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절대 포기라는 쓰지 말고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거는 지옥 가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죠? 지금 화내고 뭐하고 안 믿고 난리 쳐도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원받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왜? 지옥에 갔더니요, 음부에 갔더니 무슨 이야기가 들려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내가 이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통이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끝나겠지.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아직 심판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큰 심판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받은 다음에는 더 뜨거운 곳에서 더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미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지옥에서 미칠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미치고 싶어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칠 수 없어요. 이 무서운 이 다음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더 열심히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안 됩니까? 어떻게든 우리 가족 어떻게 안 됩니까? 지금 지옥에서 이 음부에서 아우성이 그걸 거예요. 다들 가족. 제가 볼 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도 빼지지 않고 저는 이 요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나는 고통받아도 괜찮지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나는 버림받아도 내 민족 내 사랑하는 민족 오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연결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31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뭐죠?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말씀이겠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선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다 수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있고 또 예수님 시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1차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이제 그분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살면서 예수 전도도 받아봤고 지나가면서 해봤고 성경책은 사서 안 봤지만은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게 잘 믿기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한테 충격요법이 필요하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탁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러면 믿지 않을까요? 그래서라도 이곳에 안 오고 그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그런다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있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음 세상 안 믿어요. 이런 지옥이 음부가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누군가를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감사 이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또 선보를 통해서 또 모태신앙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만 듣고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음부의 지옥에 떨어져 봐야 그때서 아는 것인가? 왜 좀 망해 봐야지 왜 그때서 깨닫는 것인가? 왜 여유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러는 것인가? 이게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움인가? 주님의 안타까움일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세상에요? 부자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자기 삶을 생각하지만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시대에 성경의 번역이 지금 거의 다 완성되어지고 2000몇 년도에 다 그 성경이 다 번역된다는 그런 이야기 성경의 예언이 지금 몇 프로 거의 다 성취되었다는 그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관심 있어요? 무관심해요. 자기 삶도 삶이지만 지금 자기가 아니어도 딴 옆에서의 그 일들이 성경의 예언이 이 책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져 간다는 이야기가 돌아도 그들한테는 그런 뉴스가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 다른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다시 한번 정말 이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주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이 정말 이 음부와 이 낙원 사이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 이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즐거워하시게 되길 이렇게 바랍니다.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벌써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은 애매한 것 같지만 다음 세상 가보세요. 우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헌법이 바뀌는 거, 변질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하네요. 내 믿음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해버린다니까요. 그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왜? 다음 세상은 분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늘 말해요. 주간 단위로 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회개하고 그 죄를 자꾸 남기지 말고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바로바로 즐겁게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가족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족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계속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또 교회 입장에서는 또 안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그 일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있게 되길 바라고,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의 그 열매가 더 많이 맺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또 교회들이 열심히 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잘 이렇게 부흥으로 또 이끌어내고 또 구원의 열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